오늘은 마태복음 7장을 마치겠는데요. 실질적으로는 5장부터 시작된 산상설교를 마치는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론 부분에 특별히 세 가지 주제가 등장을 해요. 첫째는 좁은 문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13절을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들은 또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에 대한 주제가 등장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25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앉아 제자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유명한 산상설교가 맞춰지는 그런 결론 부분입니다. 우선 13절을 좀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이 대비됩니까? 멸망과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멸망과 생명이라는 이 극단의 주제는 종말론적인 심판을 최종적으로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멸망과 생명이라는 극단의 주제를 이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셔서 그 첫 번째 주제로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언어적 해석이 좀 먼저 전제돼야 돼요. 좁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리고 문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이런 해석적 과제가 좀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좁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의 용례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에레미야서 30장 7절을 볼까요?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무슨 때죠? 환난의 때, 크로노스. 또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단어가 두 번 거푸 강조가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스테노스라는 이 좁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어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좁다라는 말과 환난이라는 말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듣는 청중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즉, 이 길을 제자들이 걸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되고 복을 받고 다 병이 낫고 이렇게 평탄하고 탄탄하고 넓은 길만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길이 예상이 되고 공고한 일들이 끊임없이 부딪히게 돼 있다. 그 얘기를 전제로 하고 싶었던 거죠. 여기 좁은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삶의 제자도는 그렇게 꽃길과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 결단을 요구해야 되고 포기를 요구해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놓을 수 없는 그 갈등 속에서 일상을 살아내야 되는, 끝까지 버텨내야 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단 말이죠. 그게 이제 좁다라는 의미예요.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환난, 곤고,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35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좀 띄워 주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기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표현들을 전부 묶어서 좁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해석의 과제가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좁은 문이에요. 이 문이 뭐예요? 우리 문에 대한 해석은 성경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직역을 해놓은 성경이 있죠.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뭐라? 문이라. 문은 그러니까 누구를 말한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문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조금 더 볼까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뭐니? 문이니. 그러니까 좁은 문 할 때는 무슨 뜻이 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는 결국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 정확히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도는 이렇게 어렵고 곤고하고 힘든 일들이 예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산상설교를 마치면서 예수님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제자의 도를 걷기로 작정한 자기 사람들에게 미리 설명해 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15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무엇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 두 종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마태는 특별히 구약적 배경의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 구약에서 포도나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전체 속에서 포도나무와 특별히 무화과 나무를 어떤 개념에서 통념적으로 받아들였는가를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과 선지자의 글이 하나 있죠. 우리 이사야서 5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만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역시 포도나무가 등장을 하죠. 2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극상품 최고의 양질의 포도나무를 심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무슨 포도를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었어요. 들포도. 이거는 농부가 원하지 않던 포도예요. 3절을 볼까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의 사리를 판단하라. 다음 절 4절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 열매를 원했어요. 그런데 맺어진 건 들포도예요. 이건 농부가 심었을 때 기대하던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5절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다음 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러분 7절을 잘 보시면 여호와의 포도원은 무슨 족속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족속이에요. 또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포도나무를 얘기하겠죠? 근데 그건 곧 누구라? 유다 사람이라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극상품을 심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하면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 들포도의 실체가 뭔가 봤더니 포악 그리고 공의를 버리고 곤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가 아니라 성경 기자가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열매로 너희들 정체를 우리가 알아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엉터리 썩은 열매를 맺은 걸로 봐서 그 나무는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나무가 아니다. 이 뜻을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을 좀 보십시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열매를 그래서 우리 좋은 열매 맺읍시다 이 말이 아니고 맺어진 열매라는 결과물을 보니까 너희들은 가짜구나. 이게 들통이 났다 그 말이에요. 들통이 났다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거짓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지난주 우리가 같이 보았던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개, 돼지는 누구인가?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의 개념으로는 이방인들을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진짜 개, 돼지는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요. 혈통이 다른 이방인들이 개, 돼지가 아니고 진짜 개와 돼지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겉으로는 얘기하는데 전혀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자와 같은 외식하는 자, 그들이 개와 돼지 취급받던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같은 맥락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스라엘인 줄 알았어요. 극상품 포도나무인 줄 알았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열매를 맺은 것 보니까 들포도 열매를 맺었어요. 아, 너희 가짜였구나. 이게 얼마나 몸서리치는 무서운 지적입니까?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연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기도 해요. 믿음 좋아.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최종적인 날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누가 진짜였고 누가 가짜 나무였는지 뭘로 알 수 있었다고요? 열매로 알아챘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우리는 어떻게 끌고 가냐면,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어야 된다, 행위로 자꾸 끌고 가요. 왜? 여기 행위라는 말이 이제부터 무지하게 강조됩니다. 그래서 속아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자,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러면 도대체 아버지의 뜻이 뭔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뭔데 그것을 행해야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계속 종말적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보십시다.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도 우리가 행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말도 하면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같이 보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역사도 일으켰고 사람도 몰고 다니고 사람도 잘 모으고, 자기들도 속은 거예요. 우리 주의 이름으로 이런 역사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건 다 뭐 가짜란 얘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은 서리빨처럼 냉엄합니다. 23절을 보세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를 행하는 자들아? 불법. 이제부터 이 불법이 뭔가를 정의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는 결국 이 불법이 무언가를 정의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주제예요. 세 번째 주제를 좀 보십시다. 그러므로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계속 행함이 강조가 되죠.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자, 이제 본문 설명은 거의 다 됐어요. 그러니까 불법이 뭔지 아세요? 불법이라는 것은 기초를 어디 위에 쌓은 집인가, 기초 싸움이에요. 반석 위에 기초하지 않는 모든 생애는 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냉엄하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불법. 그럼 이 반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짓지 않는 모든 그럴듯해 보이는 모든 삶은 다 뭐라는 거죠?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은 뭐예요? 진짜 행한다는 건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주초는 보이는 겁니까? 잘 안 보이는 겁니까? 안 보여요, 아직. 그 겉으로는 잘 모르는 거죠. 저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든든한 반석 위에 지금 인생의 집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이거는 잘 드러나질 않아요, 문제는. 그런데 언제 드러나냐 하면 최종적인 날에 이렇게 드러나요. 자, 오늘처럼 비바람이 불어요.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어디 위에 놓은 까닭이요. 집을 잘 짓는다는 것은 집의 외관을 튼튼한 재료로 멋지게 짓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집을 잘 짓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기초를 어디에 놓았는가? 기초를 어디에 놓았는가? 그러니까 최종적인 날에 비바람이 불 때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모래 위에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집을 안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행하지 않는 사람도 집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다 지었어요? 모래 위에다가. 그건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의 정의가 달라요, 우리하고. 행한 사람은 집을 어디다 지은 거예요? 반석 위에다 지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설교를 끝내면서 왜 이 주초 얘기를 하는가? 주추. 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는가? 참된 행위는 뭡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에 매일 수 있는 자입니다. 가장 최고의 지고한 지혜가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 속에 나 하나가 있어도 그 하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것이다. 제가 특세 기간 중에 작은 책 하나인데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이 노학자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자신도 부딪혀오는 그 의문들을 시편에 담아 담담히 기록한 짧은 책인데, 이분이 그 뒤 챕터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77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혼란한 상황일수록 사람들은 더더욱 자기 문제에 몰입하기가 쉽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 것인가? 자기 문제에만 몰입하는 나르시즘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자기 문제에 몰두하지 말고, 제가 그 글을 읽다가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어느 누구도 분석해 낼 수 없는 하나님의 새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질 수도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그분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온전하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들이 어떠한 흑암과 혼란이 우리를 뒤엎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또 한 주간도 집중하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틀림없이 예언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양의 문이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준비하실 줄을 확신합니다.